에고 에이미 시리즈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할 때에 크게 이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영역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작정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질문에 대한 답.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 사도들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다른 제자들의 입을 빌려서 혹은 손을 빌려서 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이러한 존재야 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신 자신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히고 있는 복음서가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7주에 걸쳐서, 다음 주 빼고 8주에 걸쳐서 이 7가지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라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상고하여 들음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정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한껏 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6장 오병이어의 기적,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여자 아이들 다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 돼요. 다 배불리 먹이시고, 적당히 떡 하나씩 먹고 끝낸 게 아니고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셨더라. 이 오병이어의 이 얼개를 우리는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6장 보세요. 어딜 보시냐면 6장 14절 말씀 보세요. 오병이어의 마지막 그 끝부분 보게 되면 이야기가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세상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시고 또 남기기까지 하신다고?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요. 왜? 이제 임금으로 삼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말끔하게 해결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뒤로 하고 떠나오십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와서 어디를 보시냐면 30절 말씀해 보세요. 제자들조차도 그 무리와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말하자면 앞에 보였던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참 놀랬습니다. 그런 기적 외에 다른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런 요구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쭉 내려와서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의 마음은요, 혼란이 찾아옵니다.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 지금 당장 입으로 들어가서 내 배가 부르는 이 기적과 같은 동일한 유사한 기적들, 표적들을 원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가 봤더니 그것은 하나의 샘플에 지나지 않아, 예에 지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것은 뭔 줄 아니, 제자들아?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하시나?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급기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뒤에 어딜 보시냐면 55절 보세요.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뭐야 이게 도대체? 아니, 예수님 오병이어 제 입에 들어갔던, 조금 전에 들어갔던 그거 물고기 떡, 마치 도깨비 방망이로 뻥하게 만들어줬던 것처럼 그런 기적들, 그거 보고 따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거 먹어야지 내가 배부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 제자들의 반응, 이게 뭐야?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나를 먹어야 되느니라, 나의 피를 마셔야 되느냐, 이거 뭐야? 그래서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혼란스러웠다가 나중에는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마셔야 된다 하니까요, 반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곁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서도요, 상당수 많은 제자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떠나요. 그 대목이 66절에 있습니다.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여러분,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말씀이야? 도무지가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서 반감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그 말씀을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오전에도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것을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해봐요. 이해가 안 되죠. 깨달을 수가 없죠. 처음에는 저들의 반응은요,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러다가요, 반감이 생기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밀어내고요, 나중에는요, 대적하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무관심, 무반응, 대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상식을 벗어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이성은 납득이 안 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그 구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오늘 그래요. 6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이 말씀이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니 내가 일단은 받아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조금 아쉬운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할 때 그 떡, 우리 한글, 이전에 한글 성경이라든지 개역 개정 성경이라든지 이 떡으로 번역이 났는데 조금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왜? 사실 이게 브레드, 빵이거든요. 이게 저들 예수님 시대에 그 지역의,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빵은요 주식이에요, 주식. 근데 우리에게 떡은요, 그 빵을 우리는 떡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떡은 먹지 않죠. 빵을 먹죠. 근데 빵은 저들에게 주식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떡은 주식이에요, 간식이에요? 어떤 분들은 떡을 주식으로 드시는 분들 계세요. 밥 드실래요? 떡 드실래요? 나는 떡이요 하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중에도 한 2분 계셔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여러분, 떡은 간식이에요, 주식이에요? 간식이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면 만약 제가 성경을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생명의 간식인 떡이 아니라 주식인 밥으로 나는 생명의 밥이다. 생명의 밥이다. 밥은요 주식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곡기를 끊으면 생명도 다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떡으로 읽을지라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니 할 때 그 떡으로 우리가 발음하여 읽을지라도 우리는 이 떡은 간식이 아니고 내 육신을 세우고 일으키고 살게 하는 밥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누구세요? 왕 중의 왕, 만주의 주, 천지의 주관자, 심판의 주, 가장 높은 위엄과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 초월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함부로 그 이름 쓸 수도 없는 예수님의 이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떡에다가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 위엄 있는 예수님께서 나는 떡이다.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나는 만왕의 왕이다. 나에게는 절대 권력이 있는 절대 권력자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나는 떡이다. 이것은요, 죄로 이그러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우리이기에 적어도 우리 위치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어서 떡으로 표현해도 된다라는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이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떡 앞에 무슨 떡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에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물학적인 지금 이 육신, 비오스, 헬라어로 발음하는 이 생명이 있어요. 이 육신,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1년에 1톤 이상의 음식물과 또 물을 그렇게 먹습니다. 마시지 않고 먹지 아니하면 이 비오스, 육신을 우리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비오스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잘못된 식습관 혹은 잘못된 습관들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동안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것, 말씀 따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두 번째 생명의 영역에 대해서 설명할 것인데 이 첫 번째 영역 지금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대부분은요 두 번째 생명이 없고 이 첫 번째 비오스,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몸 생명이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아십니까? 노새 노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이 말은요 여기가 끝이에요. 비오스가 전부예요. 이 육신이 전부예요. 그래서 마음껏 즐기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요 이 비오스가 전부인 줄 알아요. 몸이.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신앙생활 왜 하냐, 기도 왜 하냐, 건강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이 비오스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비오스를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 아티스트들 중에서 특히 노래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인기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스스로 자부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그의 회고록을 보면은요 나는 150살까지 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 150살까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자신은 그렇게 살 줄로 생각했어요. 실제 150살 이 비오스 육신을 지켜내기 위해서요 사람들하고요 악수나 포옹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균 옮을까 봐, 감염될까 봐 철저하게 거리를 둡니다. 집에 오면은요 손 씻는 거, 샤워하는 거 이건 기본이고요. 따로 방 한 칸을 마련해 가지고요 산소 고농축 방이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동안 있다가 완전히 씻어내고 완전히 회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50살까지 이 정도 되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클 잭슨이 몇 살에 운명하게 되냐면 50살에 운명합니다. 그 사이가 뭐냐? 온갖 안정제, 중독을 일으키는 신경 안정제 같은 그런 마약류의 주사를 계속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주사에 중독돼 가지고요, 결국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마이클 잭슨은 자기가 150년 정도 살 줄 알았습니다. 문제는 이 비오스의 이 몸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자, 두 번째, 비오스를 넘어서 우리가 더 마음을 쓰고 더 관심을 갖고 더 붙잡아야 할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보이는 육신의 생명이 비오스, 보이는 것이었다면 이 영적인 생명, 조에는 보이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요, 우리 육신이 다하더라도, 육신이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요 계속 가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처럼 계속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조이라는 영적인 생명이라는 단어가 무려 36번 나옵니다. 그만큼 이 몸, 보이는 이 육신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진짜 붙들어야 할 생명이 바로 조의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영적인 생명 가운데 늘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조의 인류가 영적인 삶 살았던 때가 잠깐 있었어요. 언제냐? 바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바로 직전까지는 조의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물러섬 없이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손을 함께 잡고 하나님과 어떤 불편함이나 껴있는 그 무엇 없이 원활한 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조회의 생명,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그 영적인 생명 가운데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옵니다. 영적인 생명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산산조각 나서 깨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전까지는 영적인 생명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근심이나 눈물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고통이나 죽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곳이.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뒤틀리고 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조회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생명을 다시 마치 끊어진 것 다시 연결하듯이 그 영적인 생명을 다시 우리 가운데 지펴지기 위해서 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잃어버린 우리의 이 조의 영적인 생명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55절. 55절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밑에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먹고 마시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문자대로 예수님 살을 뜯어먹고 그 피를 마셔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요, 그 앞에 넘어와 보세요. 어떤 의미냐? 35절 말씀입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리요. 그 다음에요, 나를 뭐하는 자?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살을 먹는다, 그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뭘 말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나의 주로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먹는 거예요. 그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조회에 잃어버린 그 삶을 다시 회복하리라. 여러분, 주 안에 진짜 영적인 삶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보면은요, 수많은 작곡가들, 작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조금 이따가 한번 1절씩만 불러볼 거예요. 143장, 151장 찾지는 마세요. 그 작사를 한 분이 계십니다. 아이작 와츠라는 분이신데요. 아이작 와츠.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이 비오스가 전부인 줄 알고 육신에 매여서 이 몸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유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은 거예요. 키가 자라나질 않아요. 점점 키가 자라야 되는데 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춰버려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난장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에 큰 사고를 당합니다. 하필이면 얼굴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일그러졌습니다. 키도 작고 난장이지요. 얼굴도 일그러져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이 괴물이다, 너 벌레다. 이 비오스의 삶에 묶여있는 이 아이작 와츠에게 있어서는요, 인생 그 자체가 절망이요, 비극이요. 오늘이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늘 충동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몸 이 비오스,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생명, 조회의 생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작사한 찬송이 몇 곡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볼게요. 찬송가 143장 보세요. 143장 반주 한번. 143장 참고로 여러분 찬송가를 볼 때 언제 제가 한번 찬송가 부르는 찬송법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참고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143장 있죠. 여기 제일 왼쪽에 보세요. 뭐라 적혀 있어요? 고난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찬송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I 되어 있고 watch 이렇게 써 있죠. I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아이작 그 이니셜 첫 번째 글자입니다. 이작 할 때 첫 번째 스펠링 I 이렇게 써놓고 뒤에 watch. 그래서 왼쪽은요 작사, 이 노랫말을 쓴 사람, 작사하는 사람이 되고요. 옆에 연도가 있죠. 1707년. 이 사람이 작사한 그 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거기 143 밑에 보면은 마르티룸 이렇게 되어 있죠. 마르티룸. 그리고 숫자가 뭐라 적혀져 있어요? 암호처럼 8, 6, 8, 6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의 음율의 형식입니다. 음율. 쉽게 표현하면 8686 8글자 하고 쉬고 6글자 하고 쉬고 8글자 하고 쉬고 6글자 하고 쉬고 노래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8글자죠. 여기 한번 쉬고 뒤에 주 돌아가셨나 6글자 쉬고 뒤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8글자 쉬고 뒤에 큰 해 받으셨나 6글자 그리고 쉬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음율이에요. 자, 여기 보면 나머지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 아이작 와츠가 비오스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 조회의 삶으로 거듭난 이후 썼던 이 찬송의 가사 1절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웬 말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금해 받으셨 5절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이작 와츠가요 작사한 또 유명한 곡이 하나 더 있습니다. 151장 한번 펴보실랍니까? 151장 1절만 한번 해볼게요. 왼쪽 저기 위에 우리가 찬송가 보는 법 알려드렸죠. 왼쪽 그 이름 있는 데가 작사, 오른쪽 있는 영어 이름이 작곡인데 왼쪽 작사 아이작 와츠 동일한 인물이지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비오스 육신의 삶에 매여 있다 보면 온갖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회, 내 영혼의 생명,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살을 찢기고 그 피를 흘려 나로 하여금 조의 영생의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분을 나의 주인 삼고 피오스의 삶을 넘어 이제 조회의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비로소 이제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세상의 갈증도 염려도 다 사라지고 오직 주만 보이고 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주님, 이번 한 주간 내내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마음껏 내 속에 있는 조회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이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반주해 주시고요. 주님, 지금까지 나의 삶은 비오스의 삶 혹은 영적인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두 다리를 걸쳐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짜 내가 마음을 두고 진짜 목숨을 걸고 마침내 끝까지 지켜야 할 그 생명은 바로 영적인 생명인 줄 믿사오니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영적인 생명, 영원한 삶,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현재 영적인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레 같은 우리, 아무것도 주장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세울 것 없는 우리,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속에 진정한 조회의 영적인 생명을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어떤 갈증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비오스의 삶을 뛰어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 육신에 보이는 삶에 매여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헛되이 우리가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을 그 피와 살을 마시고 먹을 때에 주님 곧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내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러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영적인 삶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주변 이웃들 가운데에 여전히 이 조회, 영적인 생명 없이 그저 이 비오스, 육신, 물리적인 이 생명만 의지하고 이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진정한 조의 영적인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도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도 영적인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눈뜨게 하시옵소서. 보게 하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이 끝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진정 내가 추구하고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살아야 할 그 생명이 영적인 생명인 줄 압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식구들,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잠시 동안이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조의 그 영적인 생명, 죄로 말미암아 다 깨어지고 부셔지고 사라졌지만 다시 우리 예수님 그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피 흘리시면서 이제는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사라졌던, 꺼져버렸던, 상실된 그 조의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바랍니다. 보이는 이 육신의 생명을 넘어 보이지 않는, 그리고 꺼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영적 생명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중에 여전히 이 비오스 육적인 생명만 의지하고 이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들도 눈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생명이 있음을 알고 깨닫고 믿어 저들에게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